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5장 끝나면은 6장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6장의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자, 6장부터 이제 그 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을 뗀다면은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심판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인을 떼가지고 또 7년 대환란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겪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겪는 것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겪느냐 그런 뜻입니다. 레위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 아주 기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쁜 날이라는 그 이유는 6년 있다가 7년째에 1년 동안 쉬는 걸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년은 안식일을 7번 쉬고 7번 쉬면 7, 7, 49, 49년 그 다음 해는 50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에 또 쉬는 겁니다.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고 49년째는 안식년으로 쉬고 50년째는 희년으로 쉬고 2년을 쉽니다. 그 다음에 3년째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씨를 뿌리갖고 그 씨를 거두려고 하면 또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종해가지고 그 곡식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1년이 걸리니까 결국은 그건 한 3년 가까이를 농사를 짓지를 못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3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은 하나님이 49년째 쉴 때에 그때 3년을 먹을 것을 풍년이 들도록 만든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49년째 1년 쉬고 50년째 희년이라서 또 1년 쉬고 그 다음에 2년이 끝날 때 그때 이제 씨를 뿌려서
그 양식을 먹을 때까지 또 1년이 걸리니까 3년 먹을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49년째 안식년 때는 그 사람들이 옆집에서 돈을 빌리든 뭘 땅을 갖다가 사든 뭐 어떻든 6년 동안 돈을 계속 갚아주고 7년째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연장하는 겁니다. 1년을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해부터 또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9년 지나고 50년째에 되는 그 희년이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얼마나 빌렸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적자를 봤던 그 상관이 없이 50년째 되면은 전부 다 무로 돌아가 버려요. 무로.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옆집에서 땅을 샀다. 땅을 샀는데 50년째 되면은 그 땅은 원래의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이 요한계시록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에베소서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잖아요. 마귀가 빼들어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빼들어갔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만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키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시키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한테 시켰잖아요. 하와한테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하와 시켰는데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이제 태어나시고 나이 30이 돼가지고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불렀잖아요, 마귀가. 불러가지고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왜냐? 이 세상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 누가 넘겨준 거 하면은 하와가 넘겨줬고 아담이 넘겨줬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주들이 참 많지요. 지주들, 땅 주인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요, 전부 다 통곡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땅 다 뺏겨버려요. 땅이 누구 건가 하면 하나님 거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거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 건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땅은 전부 다 자기 겁니다. 또 땅은 전부 다 사람 겁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땅을 관리하는 관리꾼을 아담한테 주었는데 아담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 겁니까? 땅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땅인 것처럼 마귀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저 아담과 하와한테 땅을 갖다가 준 건 아닌데 그 땅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것을 잘 보살피고 누가 침범해 오면은 퇴치해내고 그렇게 땅을 잘 관리하라고 내가 줬는데 땅이 그만 사탄한테 마귀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뺏기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안식할 겨를도 없이 그 땅을 다시 찾는 일에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 땅이 뺏겼는데 그 뺏긴 마귀한테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뺏겼는 마귀한테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는 것이 그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뺏기는 거는 금방 사기당하는 건 금방 사기당해요. 그것을 다시 찾아온다면은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찾는 일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2000년 전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땅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땅을 다시 찾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희년 때가 되면은 땅을 다시 찾는 겁니다. 희년 때가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뺏겼던 그 땅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도 자기 거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네한테 그 값을 지불을 했다.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끝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 땅을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 주면은 안 주는 대로 그대로 심판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그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땅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었는데 땅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희년이 되었는데도 왜 땅을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꼈을 것입니다. 찬송가들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나라,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땅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땅을 다시 찾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을 빼들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정리. 이 땅을 빼들어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것이, 다시 정리되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끝나자마자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7년 대환란 때에 이 땅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도 박살나고. 그래서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다시 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 들어가고 난 뒤에 100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제 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리고 왜 7년 대환란이 있고 왜 공중에서도 싸우고 이 땅에서도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고 싸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희년 때에는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뺏었던 그 땅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땅을 다시 뺏드는 겁니다. 다시 뺏들고 마귀는 원래가 있던 그 심판받아서 가야 할 곳으로 마귀는 가는 거고,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땅이 있었던 그 땅에
우리는 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속해 있던 그 땅이 바로 뭔가 하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때가 되면은 50년째 되면은 이제 전국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부 다 원상복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우리 뭐 컴퓨터 같은 걸 리셋한다 할까? 그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원상대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땅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땅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본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나라들, 뭐 외국의 어떤 나라들 전부 다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사고 팔 때는 뭐를 사고 파는가 하면은 그 땅의 권리만 사고 파는 거예요. 희년까지를 사용할 것을 생각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로 얻어가 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한테 임대를 얻어가지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땅도 속건제와 또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러한 내용도 들어갑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고 이집트도 흉년이 들고 앞으로 7년 동안은 또 흉년이 드니까 그때까지 견디려니까 그 양식을 창고에 저장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는 뭐 팔 물건이라도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라도 주고 바꾸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흉년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흉년이 끝날 때쯤 되어 갔을 때 도저히 이제는 내가 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땅을 다 샀습니다. 요셉이. 땅을 전부 다 사갖고 이집트 왕한테 다 돌렸습니다. 땅도 다 사고 그 다음에 땅을 사면서도 땅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돈을 지불하고 이 요셉은 땅을 다 샀던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지불하는 것까지 5분의 1은 뭐냐? 20%지요. 5분의 1은 뭔가 하면 땅을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그 바로 왕이 그래 땅을 갖다가 얼마를 줄 테니까 빌려 줄 테니까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20%만 나한테 달라라. 그래서 20%를 왕한테 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그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고 빚이 아무리 많이 적게 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끝나버려요. 제로로 다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원상대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땅을 빌려가지고 또 농사를 짓고 또 그 농사 짓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또
새로 바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또 새로 바치고 또 그러한 것을 새로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의 그 권리를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사고 팔고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하면 희년에다가 기준을 두고 앞으로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 왜? 희년 때 되면은 전부 다가 원상복귀가 되어 버리니까. 희년 때까지 얼마 남았느냐? 몇 년 남았느냐? 그래서 그 희년 때까지 그 남았는 그 기간을 계산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고 파는 겁니다. 사고 팔다가 희년이 닥치면은 그때는 전부 다가 원상복귀가 되고요. 희년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곧 옵니다. 7년 대환란 끝나면은 바로 희년이에요. 6,00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다음에 1,000년 동안은 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그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루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에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루키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부부지간입니다. 나오미와 부부지간이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한 아들은 말론이고 한 아들은 기드온이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던 거예요. 흉년이 와서 도저히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모압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모압 땅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모압 땅으로 가니까 완전 이방 나라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방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그대로 종으로 눌려 붙어가고 살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남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자 자기 나오미의 그 신랑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이유가 바로 뭐가 있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넘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모압으로 넘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집 가려고 하면은 내가 또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서 신랑도 없는 사람이 내가 무슨 애를 놓느냐. 그러니까 너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네, 그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 사람 룻이라는 그 여자가, 그 며느리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극구 말려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한 그 며느리는 따라오지는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렸고요. 자기 신랑도 없고 또 땅도 있는 것도, 그것도 내가 그 땅을 팔아버렸는데, 그 팔고 난 뒤에 내 걸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시 받으려고 하면은 아직 희년때까지 남았는데. 그래서 이 룻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라는 그 친척이 있는데, 그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쭉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신랑이 받아야 될 그 땅,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살라니까 우리가 돈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한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는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가깝기는 가깝지만 내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물은다면은 그 사람이 물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안 물은다면은 내가 그 다음 순서는 내니까 그때 내가 물으면은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 룻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룻은 기다리고 보아스도 이 룻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며느리로 데리고 있으면서 며느리가 어떻다 하는 것이 다 소문에 다 났는가 봐요. 그래서 보아스도 이 룻이 사람 좀 괜찮다 하는 것을 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앞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땅을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이거 물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막 다시 돌린다, 다시 반환한다, 다시 내가 사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아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물으려니까는 가만 보니까는 이거 물어봐봐야 내 재산도 안 되고, 또 룻하고 결혼하려고 해봐야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이 안 되겠다, 나는 못 물으겠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 보아스 보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돈을 주고 그 원래 상태로 다시 그 땅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계통에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겁니다. 왜 이 무르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기 지파가 다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누구 지파다 하는 그 지파가 다 있잖아요. 그 지파 때문에 같은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 물려주면은 돈은 사실상 자기는 손해보는 겁니다. 돈은 사실상 자기가 손해보지만은 그 지파를 위해서는 그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자기하고 가까운 그 친척이 자기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 가장 친한 친족이 그것을 물도록 하라. 물기 싫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물고, 또 물기 싫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물는데, 만약에 물는 것을 싫어서 물지 않겠다면은 그 사람 신발을 벗기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피를 또 톡톡이 또 창피도 당하지요, 안 물으면은. 그러니까 그 물는 것은 자기들의 그 지파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자기 부모도 알고 자기 형제도 알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친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때에 뭐로 보내는가 하면은, 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물어라. 땅을 물러라. 원상복귀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원상복귀 하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값을 줬습니다. 얼마나 값을 줬느냐?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값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생명을 드렸다면 그 생명을 드리고 또 5분의 1도 드렸습니다. 5분의 1은 또 뭡니까? 속건제에 나오는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도 드렸고 목숨까지 다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 땅이 내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보고 너는 나가라. 근데 마귀가 안 나가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땅으로까지 내려오잖아요. 7년 대환란 때. 땅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안 쫓겨나가면은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신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팔았던 그 땅,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토지를 물어라. 그러면서 그 토지 물을 권한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7년 대환란 때에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땅을 예수님이 다시 받은 겁니다. 그 땅을 다시 안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토지를 물려야 될 그것 때문에, 이 토지를 하나님이 다시 받아야 될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왜 전쟁을 하고 왜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마귀에게 그 땅을 뺏어와야 되니까. 뺏어와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줄 거잖아요. 그 땅을 뺏어와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믿으라 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뺏어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고 구원받는 사람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보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을 보고 아하,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그 마음이 우러나면 그 다음에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 구원받잖아요.